2020년 9월 18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심각한 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한사코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든 가족이나 의사가 설득을 하고 수술을 하도록 강권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보다 무서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병을 이기고 말겠다는 긍정적인 마음, 의사와 약을 통해 꼭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운 외과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니 이제 환자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환자 자신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의사는 치료의 도구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이르자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고 물이 달게 변하여 백성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재앙으로 내리셨던 질병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표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예언입니다.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에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평소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풍요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시선과 귀가 다른 곳을 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욱 심각한 병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힘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성 안의 집과 왕궁까지 헐어 성벽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민들의 시체가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결국 이처럼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주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 후에 더 좋은 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양떼가 얼마 안 되면 한눈에 몇 마리인지 알 수 있지만 수가 많으면 하나하나 세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 그처럼 수를 세어야 할 정도로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병이 커졌다면 수술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수술이 아무리 큰 고통을 동반하더라도 그 고통을 겪은 이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를 받아야 할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설 때 분명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 아래 가두지 말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